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우린 에베소서를 중심에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로 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늘 말할 때 가장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게 다른 성경도 있지만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볼 때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4장 6절을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들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상속자가 됐는데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있어요.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외엔 다 이방인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왜요?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화목시키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인간과 인간들 간의 갈등 속에서의 담이 쳐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원수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15절 보니까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2장 15절입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한번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중생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믿음만의 삶에 사람으로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의 그러한 특징은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시고, 왜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오늘 4장 6절을 볼까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도록 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양쪽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유대인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방인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나 우리들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계속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죠. 자라서 성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심령 성전입니다. 여기 지금 많이 앉아 있는데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고 우리 심령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이 선은 없는데 전파가 있죠. 전파 힘을 강해가지고 전화 걸면 미국 금방 가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하는데 삽시간 해봤고요. 옆에서 받는 것처럼 받아요. 신비한 세상 아니에요?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전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심령성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야 돼요. 우리 심령 성전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내가 40살에 예수 믿었으면 육은 40살인데 영적으로는 1살입니다. 50살에 예수 믿었으면 육체는 50살인데 영적인 나이는 1살이에요. 그 1살인 육체의 나이가 자라나야 돼요. 5살, 10살,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30살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올리브 블레시 시간에 아이들 말하는 것이 육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부모는 당연히 기쁘겠지만 목사인 저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멈춰 있으면 그거는 온 가족의 슬픔이고 보는 사람들의 슬픔이잖아요. 근데 자라나면 온 가족의 기쁨이고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거룩한 자 성천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저도 벌써 예수 믿은 지가 40년 넘어 지금 43, 4년 됐거든요. 그러면 40대 중반이죠.
육신적인 나이로 펄펄 뛸 나이죠. 제가 43살에 거룩한 새 성적계 담임으로 왔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예? 지금 팔팔 뛰는 그러한, 지금은 제가 60곡에 접어들었지만, 예? 40대에 왔을 때 팔팔했죠. 그때만 해도. 예? 영적인 나이가 지금 40대의 모습으로 팔팔 뛸 때랍니다, 강석원 목사가. 그러니까 저는 육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육의 나이를 내가 잊어먹고 산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 20살 좀 넘었다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육의 나이를 잊어먹고 젊은 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장을 저도 멈추는 거를 위험신호로 보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우리가 나 혼자만 세워지면 안 돼요. 내가 서지만 다른 사람도 세워지는 거에 마음을 쏟아야,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신앙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웃도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자라나는 사람, 세워져 가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말고, 알고 있는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을 속에 그 말씀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면 머리로만 알아요. 입으로만 알아요. 입으로는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행동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멈춰 있는 거죠. 난 착각하는 거죠. 자라나고 있다고.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난 멋진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 말씀,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다. 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계시가 특별 계시라니까요.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꼭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어요.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가 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비밀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오죽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3절도 그 비밀, 4절도 그리스도의 비밀, 5절도 그 비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알아봤더니 그 비밀의 내용인즉, 비밀의 내용을 말합니다. 6절 본문에서.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서로 담쌓고 있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한 가족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라고요. 아멘.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동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1장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됐다라는 거 읽었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권자라니까요.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이 말씀을 알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비밀의 결과가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야, 자존심 상해.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자존심 상해. 누가 나를 우습게 볼 때 자존심 상해 그러죠. 그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상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상속권자니까. 난 상속권자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10원짜리 동전만도 못다 자존심 내세우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존심이 절대 밥 먹여주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은 공동 함께 상속자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상속권자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거 상속권자의 삶의 누림인 것입니다. 상속권자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 놈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명령권이 상속권자에게는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나이가 어린 경찰관이 사거리에서 나 자동차 서라고 할 때 서요 안 서요? 서죠. 근데 손자만도 나이가 어린데 서요? 손자보다 나이가 어린데 서요? 왜 쓰죠? 경찰 제복을 입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세운 경찰관이니까. 그 경찰관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손자보다 나이가 어려 보여도 쓴다니까요. 상속권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에서 임명한 경찰관 한 명한테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자라니까요. 대한민국 큰 대기업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했을 때 매스컴 떠들썩 할 거리요? 예? 엄청난 그게 빈뉴스거릴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거랑 비교가 돼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인데 대한민국 뭐 기업이 하나 외아들 그거랑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가 할 수 없는 나랑은 존재하는 상속권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발 어깨 좀 펴고 사세요. 고개를 들고 살아요. 눈을 크게 뜨고 사시라고. 담대한 배짱 가지고 사시라고요. 쪼그라진 모습으로 어깨 움츠리지 말고, 기죽어 살지 말고, 기 사시라고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상속권자한테 크게 뭐가 기분 나빠.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구겨질 것도 없어요. 구겨진다고 상속권자가 여러분 없어지나요? 아멘? 이게 돈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돈 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아주 그냥 이렇게 새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새 거였다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새 거야. 그런데 이거 그냥 막 꾸겼어요. 꾸겼다고 만 원의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냐고요? 이렇게 빳빳해야만이 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꾸겨도 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니까요? 만 원어치 물건 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구겨지는 일이 있어도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 낙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권자인데. 아멘. 앞뒤로 좌우로 인사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해봐요. 나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상속권자를 내가 우습게 여기면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저와 이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함께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같이 자라나야 돼요.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아멘. 나만 잘 될 수 없어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만 일어날 수 없어요.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상속권자고, 두 번째는 함께 우리 지체, 함께 한 몸 되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머리의 역할, 목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뼈의 역할, 발의 역할, 오장육부의 역할, 피의 역할, 힘줄의 역할, 신경의 역할,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이 머리카락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코털이 필요 없어요? 코털. 예? 코털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코털이 필요한데. 나는 코털 깎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털이 길어서 코털을 깎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 받는지 알아요? 아침에 면도할 때 세상에 이 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머리카락 자라나고 코털 자라나고 턱수염 자라나는데 눈썹은 안 자라. 이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 깎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날 건 자라나게 만들고, 저 땅 자라나면 멈추도록 만들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뭐. 근데 눈이 잘났다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다니면 그 징그러워도 볼 수가 없어요. 예? 나는 네 몸 싫다고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다니면은 이거 징그럽다니까. 눈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눈의 아름다움이, 몸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해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 나랑 똑같이 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면 제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들 안 해요? 교회에서 부모님 같으신 분들 아버님 어머니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하듯이 효도도 하시고,
식사도 좀 사드리시고, 젊으신 분들이 어르신들 어른 대접도 좀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무인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라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요. 칼럼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을 하고 성품,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안 보여. 그럼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애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요. 그게 계속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성품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인격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뭐 교회 또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인격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게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와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자 삼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사랑도 하는데 교대도 하는데 제자가 안 됐어. 제자가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목자 목녀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원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의식이.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최고의 제자는 유경이 사모다. 내 아내다. 내 아내는 나의 최고의 제자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아내고 동역자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동역의식이 동역의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부활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가 돼야죠. 아들, 딸과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부가 하나가 못 되고 가정에서 부부가 담이 있어,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한 몸이 돼야 된다니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돼요. 부부간에 육체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혼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정신도 영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들, 딸과도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부모인데, 어른인데, 집에 가서는 아들, 딸 보는 앞에서는 이게 본받을 게 없어,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야 되지만 집에 가서 때로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아, 이런 가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어. 나도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아들 딸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제자가 됐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그 말씀, 감사, 기도 제목 이런 걸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숙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공동 성장을 해야 돼요. 왜? 함께 상속권자고 함께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나눔이 갈수록 무르익고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함께 상속자. 이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함께 한 몸 지체입니다. 현재입니다. 상속권자로서 살면서 우리는 함께 한 몸 지체가 돼서 현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담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다 원수된 것을 파괴시켰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상속권자, 함께 우리가 한 몸 지체된 모습 가지고 함께 지금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이건 미래죠. 약속이죠. 함께 상속 과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몸 지체 현재죠. 현재부터 미래까지 약속, 그것도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가는 거죠. 세 가지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 상속권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자부심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부심이 없으면 다른 자부심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진노의 자식 살다가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요. 이럴 수가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식은 진노의 자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럼 기도를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라니까요. 약속이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요. 그런데 굳이 나는 부르짖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내 성향이 부르짖는 기도 싫어요. 난 그냥 침묵기도, 묵상기도 할 거예요. 묵상이 부르짖는 거라니까. 하가. 묵상이 부르짖는 거라고 내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부르짖어요. 뭐라 성전까지 와가지고 침묵기도해. 내 스타일이, 목사님, 난 조용한 스타일이라. 그냥 성경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합심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상속권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이어받을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는 분들 여러분 앞에 헌신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걸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함께 상속권자요 함께 한 몸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자가 되었으니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 스승의 주일에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 남은 생애가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오늘 말씀도 꺼내받고 결단한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일터 사업장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